본문의 말씀 잠언 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는 것이 명철.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지혜라는 주제를 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인가.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경외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외란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영어 성경은 경외를 두려움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스럽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죠. 단순히 무섭게 여긴다는 그런 말과는 다릅니다. 마치 귀신을 보고 괴물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알 겁니다. 이등병이 병장을 만나면 어떠하죠? 두려워합니다. 대위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장군을 만날 때는 어떠합니까? 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만날수록 어떠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와 영광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명을 써서 지금 재판장에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1심이 끝났어요. 그리고 2심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을 위해서 대법관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판사가 판결문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 법관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와 영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으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 위의 권위를 그 최종적인 권위를 행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겁니다. 경이롭다는 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그렇게 경이롭다고 하죠. 지극히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신 분들은 그곳을 볼 때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지극히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죠. 압도적인 풍경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저는 최근에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경이로움을 많이 느껴요. 특히 황혼역의 붉은 빛이 한강에 일렁이면 잠시 자전거를 멈추고 감상을 합니다. 경이로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경이로움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에 매료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놀라고 그것에 자극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이로움은 우리 일상에도 많이 녹아져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놀랄 때 그것도 일종의 경이로움입니다.
맛집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음식을 지극히 아름답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월드컵이 끝났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월드컵 결승전을 보면서 아마 경이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최고의 결승전이라고 불리는 경기였기 때문이에요. 아이돌 콘서트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동일합니다. 그 팬들은 그들의 공연을 경이롭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몰려드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긴다는 것도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을 지극히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하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나 아이돌 콘서트를 보고 환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환호하는 것. 이것이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마음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편 2편 11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죠? 섬기라고 합니다. 이건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떤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경이롭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를 즐거워합니다. 이게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감사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덜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일개 구청장의 말을 두려워해서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장군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일개 소의 말이 두려워서 장군의 명령을 거부할까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덜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에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였겠죠.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켰고요. 갓난 아이들을 죽였고 언제라도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힘과 권위와 영광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대상, 그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어떻게 만드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철저히 무너뜨리시죠. 바로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며 이스라엘은 무엇을 알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마땅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보다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던 이유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힘과 권위와 영광보다 바알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위와 영광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면서 삽니다. 예컨대 맛있는 음식점을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 음식을 만들어준 요리사를 찬양하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찬양을 해요. 감사해요. 월드컵 결승전 같이 경이로운 경기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 경이로운 경기를 만들어준 선수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멋진 음악과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감탄을 합니까? 그 음악을 만든 작곡가와 그 그림을 그린 미술가에 감탄을 하죠. 어떻게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사람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탄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놀랐어요. 경이롭게 여겼어요. 그분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아론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섭리를 지극히 아름답게 여긴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 좋은 곳에 놀러가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감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을 하죠. 자, 그러면 그 반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경외심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요. 아침에 천막을 열고 나아가면 먹을 것이 가득해요.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마땅하겠죠. 그것도 사막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애굽에서 고기와 빵과 채소를 먹었을 때가 좋았다. 그런 불평과 불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맛집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돌봄의 섭리를 스포츠 경기나 아이돌 콘서트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경외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경외심을 만드시고 그 경외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속유리 문답에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9장 10절입니다. 자, 가능하면 외우면 좋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지혜와 명철은 엄격히 구분을 하면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딱히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은 여러분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교훈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이 교훈을 반복해서 강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지혜가 여러분 뭡니까? 지혜는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지혜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그저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행해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는 게 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지혜입니다.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법을 잘 지켜서 선을 이루는 게 지혜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흑백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흑백으로 만들어 놓고 선과 악을 쉽게 구분하도록 하는데 사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 딱 잘라서 골라낼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몇 개 없어요. 질문에 한번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아이폰을 사는 게 선한 일일까요? 갤럭시를 사는 게 선한 일일까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는 게 선할까요? 1시간 이하일까요? 1시간 이상일까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는 무엇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일까요? 대중음악은 무엇을 듣는 게 좋을까요? 힙합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클래식을 듣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선한 일일까요? 주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보수당을 지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진보당을 지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이고 무엇이 더 나쁜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이익과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가치와 가치가 충돌을 하고요. 이익과 이익이 충돌을 하고 변수와 변수가 충돌을 해서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하건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정말로 똑똑하다고 믿고 자기 판단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해요.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척하는 거.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있는 척하는 거. 판단력이 없는데 자기 판단을 믿으니 당연히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하나는 지혜를 포기하고 욕망을 따르는 것이죠. 어차피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골라낼 수 없으니 그냥 내가 원하는 충동대로 살겠다. 이것을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존재하기 때문이요. 그에 따른 보상과 형벌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른 대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죠.
이 세상은 복잡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를 아십니다. 이 세상에는 힘과 힘이 충돌하고 가치와 가치가 다툼을 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실제로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진짜 선을 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진짜 적절한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쫓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성경 속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모두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판단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어요. 그것이 지혜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데 성경은 그가 이것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8절부터 10절. 열왕기상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의 말씀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역대하 1장 11절은 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본문은 열왕기상 3장 9절은 뭘 구했다고 얘기하죠?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서 이 백성들의 일을 그 누가 올바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와 전능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정한 재판장이시요 그분만이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죠. 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 바로 위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온풍기를 좀 꺼볼까요? 잠언 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거만한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장 높게 여기고
자신의 분석력과 판단력을 신뢰할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흐름을 잡고 있다고 믿을 겁니다. 사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도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고작해야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정보, 고작해야 각종 뉴스를 통해 얻는 정보, 고작해야 온갖 정보지를 통해 얻는 정보를 보면서 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자들을 비웃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요 사실은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만한 자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참 우스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라. 그것이 지혜다.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것이고 굉장히 우습게 여겨질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우습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싫어할 거예요. 7절,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 공격을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꽤 경험합니다. 권면과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지혜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권면과 책망이 싫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공격당하는 것이 싫어서 도리어 누구를 공격합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예요. 메신저의 흠을 붙잡고 늘어지고 그것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메신저의 메시지를 가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7절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나 잠언은 이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교훈을 더하라고 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라는 단어 하나를 붙들고 성경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탐구할 겁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배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메신저의 흠을 잡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여 삶을 정돈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설교가 끝난 뒤에 여러분은 둘 중 하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택할 것이고 순종을 택할 겁니다. 감사를 택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자신의 거만함을 가장 높이며 자신의 판단력과 분석력이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겠죠. 그는 감사도 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도 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기로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섬기고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즐거운 마음으로 택하는 사람들, 두려워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만 몇이라도 나오는 것이죠. 그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